샬롬, 반갑습니다. 기도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방성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도학교 4과 실제적인 기도 생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실제적인 기도 생활을 위해서 다양한 기도의 종류를 살펴보고 응답을 받기 위한 실제적인 기도의 방법, 그리고 지금 기도를 시작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밥값은 예수님이 내셨습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미국 LA와 또 멕시코, 브라질에서 노숙자와 빈곤층을 섬기는 비영리 기독교 단체가 있습니다. 의의 나무 사역 대표인 이준 목사님은 오병이어 트럭을 이끌고 매주 수천 명의 노숙자와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음식을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사람들이 오병이어 트럭을 통해서 치즈와 고기, 야채, 빵, 우유 등을 얻어갑니다. 이준 목사님은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모든 재정이나 인력을 끊으신다면 우리는 무조건 그만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고 오늘을 하나님께 전부 다 드립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음식을 받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기도 하고 노숙자들에게는 창고 주소를 빌려주면서 삶이 바뀌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이 새 삶을 살고 각 지역의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는 일꾼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면서 단 두 마디만 건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내시는 식사입니다. 밥값은 예수님이 내셨습니다. 이준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쫓아야 합니다. 꿈과 이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라며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 순종하며 지금까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 내용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해야 하며 그 뜻을 알면 순종의 결단을 해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도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는 날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즉각 행하겠나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으며 주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즉각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순종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인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번 과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도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개인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홀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장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였습니다. 홀로 깊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을 독대하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마음을 쏟는 이 개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은 더욱더 깊어집니다.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시간을 따로 내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합심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개인 기도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은 자연히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과 기도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성도들과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낄 수 있게 되고, 때로는 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열정을 주셔서 다른 이들의 영적 갈망을 더 깊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참된 마음의 갈급함은 하나님 앞에서 큰 능력을 발휘하지요. 합심하여 기도할 때 기도의 동기가 정결해지고, 또 개인이 기도할 때보다는 깨끗한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합심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참여한 이들이 또 서로 더 깊이 이해하고 또 교제하게 되고요. 이러한 성령 안에서의 연합은 영적 각성과 부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보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중보 기도는 타인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의 영적인 상황이나 삶을 바꾸기 원하실 때 우리를 부르셔서 그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드리는 이 간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때는 바로 마음을 넓혀 중보 기도를 할 때입니다. 네 번째는 금식 기도인데요. 사도행전 14장 23절 말씀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여러분, 금식 기도는 단순히 식사를 거르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은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음식의 일부 혹은 음식의 전부를 일부러 피하는 행위입니다. 성경적인 금식은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어떠한 한 형식입니다. 성경적인 금식은 더 깊이 있는 기도를 위해 일시적으로 육체의 필요를 제쳐놓고 기도와 묵상에 전념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교제와 음식을 동시에 끊고 기도에만 전념한다면 하루 종일 기도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조심해야 할 것은 금식이 지나친 금욕주의로 기울어져서는 절대 안 되고, 금식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금식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 분명히 찾고 싶은 열망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안수기도는 사도행전 28장 8절에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안수할 때 여러 가지 특별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병고침이 있기도 했고요, 성령을 받기도 했고 죄사함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안수기도는 안수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안수하는 사람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각별히 유의해야 하고, 안수기도를 받는 사람도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대표적으로 5가지의 종류의 기도를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이 다양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응답받기 위한 실제적인 기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실제적인 기도에 들어가실 텐데요. 실제 기도를 돕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비상 호출을 받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자신과 더불어 기도 동역자들의 기도를 통해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하나님은 때때로 자녀들에게 미리 기도를 요청하셔서 상황에 대비하기도 하시고, 긴급한 바로 그 순간에 비상호출 명령을 내리기도 하십니다. 이 비상호출이 뭐냐면요, 바로 특별한 기도 부담을 갖게 하시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깨우셔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도의 부담을 느끼면서도 이유를 잘 모를 때도 있고, 갑자기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리고 또 기도에 대한 책임도 들지만 왜 이런 부담감이 생기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된 기도 용사들을 통해서 비상시에 일하시기를 원하고 그 마음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어떤 인간적인 마음의 부담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으로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도의 짐을 신실하게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비상호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어떤 사람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연히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기회를 기도의 기회로 바꾸는 사람은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미리 필요를 깨닫게 하시고 또 잠시 일을 멈추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우리의 일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간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주신 기도의 부담감을 없어질 때까지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한 기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라입니다. 지속적인 기도는 모든 난관과 어려움을 뚫고 사단의 방해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얻어내는 기도입니다. 지속적인 기도의 목적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도는 매우 피곤하고 수고로울 때가 있지요. 기도하면서 새로운 활력을 얻을 때도 있지만 기도가 때로는 힘들고 매력 없는 노동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기며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 질렀던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간청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하였고 그때 비로소 어린 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인 기도를 위해서는 시간이 들기 마련입니다.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고는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기도는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삶의 자세가 되도록 끈질긴 시간이 요구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구할 때 절박한 마음으로 요청해야 됩니다. E.M. 바운즈는 천국은 마음을 반만 드리는 기도를 들을 만큼 한가한 곳이 아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의 준비는 불타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고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된다 해도 낙심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힘을 돕는 말씀과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또한 개인적인 기도의 자료로 또한 영적 전쟁의 무기로 날마다 성경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기 전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기도 시간에 정말로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기도 전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는 구절을 읽었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제가 감사함으로 주님의 문에 들어갑니다. 제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풀어서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잘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 구절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구절을 통해 기도의 문을 잘 열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표현할 수 없거나 아니면 우리가 말하고 싶은 바로 그것을 성경 말씀이 대신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줄 때가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암송해 두면 하나님이 그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와 응답을 허락하여 줄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믿음에 기도할 때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들이 우리의 것이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찬양은 우리의 기도에 힘을 더해줍니다. 때로는 계속해서 간청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도 있어요. 기도를 돕는 찬양에는 세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에 대하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길
기대하는 일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은 예배로서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영적 무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영적인 메마름을 느낄 때도 있고 또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탈진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찬양은 우리의 마음과 기분을 전환시켜 줄 수도 있고요. 신앙과 기쁨의 샘을 열어줍니다. 진정으로 찬양을 한다면 그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강력한 영적인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찬양을 하면 좌절과 긴장과 낙심을 물리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빛을 비치게 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시작하면 죄된 생각과 세속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명확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더 많이 찬양할수록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점점 더 작게 보일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 기도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고 기도 전쟁에서 승리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비상호출을 받아서 기도의 부담을 느끼게 되면 꼭 기도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고 또한 기도할 때마다 말씀과 찬양으로 기도의 힘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강의를 다 듣고서는 여러분이 이제 기도의 발걸음을 실제로 떼셔야 되는데 이 실제로 발걸음을 떼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꼭 실천하셔서 기도의 용사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시편 46편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일찍 일어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의 첫 자리에 하나님이 차지하도록 내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국 하루 종일 맨 마지막 자리로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아침에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한다면 그 하루는 하나님을 향한 의욕을 상실한 마음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붙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갈급해했고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날이 새기 전에 일찍이 하나님을 찾았고 주의 말씀을 읊조렸습니다. 주님은 만물이 잠들어 있는 새벽과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깊은 밤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분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셔서 과로하면 피곤해 하셨고 줄이면 배고파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른 새벽 미명에 피곤이 채 풀리지 않은 몸을 이끌고 잠들어 있는 제자들 곁을 살며시 지나가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주님이 이른 새벽과 깊은 밤 시간을 기도로 택한 것은 무슨 특별한 뜻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낮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낮에는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 주님은 깊은 새벽에 그 시간을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살다 보니 피곤해서 기도 시간을 놓치거나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거나 피로가 기도에 방해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들여다보기 위해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낮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새벽에 만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삶에 활력과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에 게으른 것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침 일찍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는 골방에서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리에서도 기도하셨고 병자들 앞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삶에서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늘 구별된 시간과 장소 속에서 고독한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데
집중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사모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번잡하고 바쁜 일과 또 그런 삶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 더욱 고독한 시간을 따로 마련하고 그 시간을 그리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상황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정하고 당연히 핸드폰은 꺼두셔야겠죠.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주의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로 첫 걸음을 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정결하도록 구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통로는 기도이지만 그 근원이 되는 셈은 마음입니다. 마음이라는 셈에서 솟아나는 물이 더럽고 혹은 양이 풍부하지 않다면 기도라는 통로는 깨끗하지 못할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정복하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는 준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정복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그리고 마음이 정돈된 뒤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청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 고독한 시간은 하나님께 대화하며 나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전수받게 되고, 그 시간이 하나님과의 달콤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기도의 아름다움을 깨닫는 복된 시간과 복된 골방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중보 기도자가 되십시오.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사도들이 드린 기도는 개인의 필요나 행복의 흔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의 영역을 확장하여 중보기도 사역에 힘써야 됩니다. 항상 자기 자리에 언저리에서 맴도는 기도는 결국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자라게 되고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성령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주위의 절박한 현실들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예수를 모르는 영혼들이 철저한 흑암으로 내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과 친구와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소망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믿는 교회의 지체들, 그들의 아픔과 필요를 위해 함께 기도해 줘야 됩니다. 나에게 가진 것은 얼마 없지만 중보 기도를 통해 필요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중보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볼 때 우리 속에서 측은한 심정이 솟아날 때, 그러나 도울 힘이 없음을 절감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우리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을 이어주는 복된 연결고리입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자가 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도하기 힘들 때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하기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가 무엇인가 해야겠다라는 마음보다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많은 생각들과 분주한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을 천천히 바라보는 묵상이 필요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가난한 마음을 가진 성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만나주시사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힘이 들 때 우리보다 더 고단하고 힘을 다해 사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처럼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육체에 쌓여 있던 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너무 피곤해서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주저앉으셨고요.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할 때도 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목마름을 고백하는 그러한 연약한 육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구원할 영혼을 위한 기도들로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해서 주님은 이런 고단한 삶 가운데도 견고한 기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의 생활이 여유로워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육체가 무슨 강력한 육체여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이 불붙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위협과 유혹 가운데서도 기도 생활을 견고하게 지키신 예수님은 우리의 힘과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어려움 속에서 실패를 경험하는 우리들을 우리 예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도우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승리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새벽을 깨우시고 골방에서 하나님과 독대하시고 중보 기도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 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때로 기도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번 과에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 첫 번째는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미국 대각성 운동에 큰 영향을 미친 개혁 신학자이자 위대한 목회자로 칭송받는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노생프턴 마을의 부흥의 열기를 가져왔고 이 부흥 운동이 여러 지방으로 파급되어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에드워즈는 일찍이 평생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가 남긴 글을 보면 그의 삶을 이끌었던 진정한 원동력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기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성령과 동행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랴. 이렇게 기도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인물은 바로 윌리엄 캐리입니다. 인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생애의 대부분을 바친 이 윌리엄 캐리는 흔히 현대 선교의 아버지 또는 선구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의 인도행은 영어 사용권 국민의 해외 선교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캐리는 성경 번역에 혼신을 다하였고 포기하지 않고 전도에 힘을 썼습니다. 인도인이 선교사로 활약하는 길을 장려하기도 했고 인도 농업조합을 만들고 또 대학교를 세우는 등 인도 사람들의 권익을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헌신을 하였습니다. 1812년 그를 방문한 미얀마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스는 어떻게 수많은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정원 한 구석으로 안내하는 캐리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여기가 바로 나의 예배 장소이자 기도와 묵상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없었다면 나는 계속해서 닥쳐오는 고난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매일 새벽 5시마다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손에 성경을 들고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의 발자취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사람들을 따라가 위대한 기도와 위대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학교의 마지막 기도 훈련입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결심이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나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확인하고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할 때에 성령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세 번째, 지금 바로 하나님께 기도드릴 장소와 시간을 정하시고 꼭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고 바로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1강에서 4강 함께 달려오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의를 많이 들어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기도하느냐입니다. 이 시간 모든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 응답의 능력받는 기도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